국소고금을 막론하고 정상에 서는 것, 절정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런 간판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 맛있는 집. 그런 집 보셨나요? 보셨죠? 그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보다도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 맛있는 집이 매출이 더 높대요. 왜 그럴까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전혀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맛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집에 가면 그닥 이렇게 막 제일 간다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수더분하게 소탈하게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맛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리고 나름 괜찮고 두 번째니까 뭐 영 나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식당 매출이 제일 높답니다. 버거킹이라는 그 맥도날드보다 조금 못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햄버거 가게를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버거킹은 맥도날드 옆에 꼭 가게를 열죠.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예요. 사실은 딱 요소에 앞으로 개발될 곳,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뛸 곳, 이런 곳을 미리 선점하고 그곳에 가게를 냅니다. 그 버거킹은 뭘 하는 거죠? 거기가 다 시장 조사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문 연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영 꼴찌는 아니고 2등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킹은 지금도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그런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 선생이 어느 곳에 갔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좌지기라고 얘기를 한대요. 옆에 놓고 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옆에 놓고 봐야 되냐 했더니 이거는 비면은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가득 차면 그냥 엎어져 버려요. 근데 적당하게 물이 차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득 채우지 마라, 교훈을 얻는 그런 그릇으로 곤문세가의 집에 늘 경계를 주는 그릇으로 그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득 차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득 차면 반드시 엎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동등됨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끝까지 낮아지시고 매장까지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정상에서 야 너희들 나하고 썸밋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정상에 올라가시자 하늘나라의 그 단면을 잠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상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즉각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상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정상이 되건 절정이 되건 100%가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가장 최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뱀에게 넘어갔다. 맞아요. 뱀에게 유혹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유혹의 내용이 뭐죠? 단지 그 선악과가 예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떤 결과가 이른다고요?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뭘 노렸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야, 네가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봐. 너 그거 하나 따먹으면, 그러면 너는 충분히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 이후로 인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고통 속에 허덕이게 됐죠. 그거 아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위임령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절정으로 가려고 하다가 비끄러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 자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늘 1등 했던 사람이죠. 국민들로부터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도에 늘어서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장인 사울이 확 돌았잖아요. 네. 그때부터 다윗은 1인자의 길로 가다가 마침내는 엄청난 수렁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늘 1인자, 어디를 가나 각광을 받고 인기 절정이었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죠? 다비드상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에 보면 거기는 뭐 완벽한 그런, 요즘 얘기하면 아이돌 저리 가라, 예, 그런 완벽한 외모, 그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시편의 거의 반이 되는 73편을 자기가 적은, 작시하고 노래를 만든 예술가였어요. 어디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였죠? 성전 짓는 것. 아비다답의 집에 70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그리고 백향목 궁 짓는 데 7년. 77년 3개월 동안 이제 하나 딱 남은 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것만 완성되면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No. 넌 안 돼. 왜?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넌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는 부적합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거절을 당했다. 그 상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쳐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예가 한두 군데 있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거기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NO 하시며 거절하셨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 안 돼.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시든가. 근데 지금 이제는 강만 딱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 99.99%의 그런 성취율, 그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0.01%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 조금만 더 해서 금메달.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 금메달 몇 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금메달 숫자 가지고 모든 순위를 정하고, 은메달, 동메달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린 지구상의 인구가 근 75억, 80억인데 80억 분의 2, 80억 분의 3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80억 분의 1이 안 됐다고 카퍼레이드 할 때도 저쪽 뒤에 무슨 트럭 비슷한 거 이런 거 타고 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이 안 되고 절정이 안 되고 완성이 안 되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딱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막 울분에 겨워서 그렇게 항의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 죽이는 거를 장기로 해서 피 보는 거를 내가 즐겨서 나가서 싸운 겁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대적을 향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장에서 피 튀기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보고 피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하시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보면 이게 완벽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완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자기가 원해서 사람 피를 흘린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한 겁니다. 노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뭐든지 100%가 아니면 아닌 거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100%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100%? 부부간에는 100%라서 만났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100%라서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100%라서 내가 받아주겠다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함투성이잖아요. 결함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데 우리는 100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100점이 아니니? 너는 왜 완벽하지가 않아? 기왕에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대충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 살았지만 지난 77년 3개월 동안 때로는 여염집에, 때로는 텐트 아래 있던 그 언약궤를 내가 하나님 성전 잘 지어서 나만 백향목에
궁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집도 잘 지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노 하십니다. 아니야 하십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순교당했죠?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로 작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의 꿈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 스페인이 그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지금까지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면 뭐예요? 선교의 왕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이 모든 거 완벽하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다 돌아다니신 곳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정을 조심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딱 들어보면 그냥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시고요. 그리고 너는 아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품을 팔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수많은 못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의 놋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절당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부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원래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피 많이 흘렸다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기까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여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뭐가 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왜 하나님 100%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것은 허용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보기 좋게 나를 뻥 차서 나동거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수용하죠. 왜 수용하는 겁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잘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밝은 것이든지 어두운 것이든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아픔이든 기쁨이든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은 결과가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봤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솔로몬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솔로몬이 봤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천 번제를 쫙 벌려놓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역전의 명장이 돼서 백성들의 인기도 얻고 백성들의 찬사도 받고 백성들과 이렇게 빌드업 했잖아요, 우리. 그죠? 백성들의 그런 인정을 받는 빌드업하는 시간도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정말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해야 하지 못했던, 내가 아버지의 것들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큰 공백을 나는 비로소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눈에 산 교육으로 보여줬어요. 그래, 그렇구나. 네.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서 택하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택하시고 다 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사 계속 나오잖아요.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정통성이 지금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 하나님의 법적인 정통성, 그 계승권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있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나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내 아들이 지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내 아들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리고 내 아버지를 닮아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을 내가 메워라, 기회를 주는 거죠. 솔로몬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내가 다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미래는 아버지의 미완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결핍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취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솔로몬의 길이 쭉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아직 어린 솔로몬 아닙니까? 과도기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런데 그 과도기를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부분들, 최선이 아니고 최상이 아니지만 자기는 차선에 머물면서 그의 아들을 향하여 길을 쫙 열어주고 있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꼬맹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딱 보면 이건 아니죠. 자기 하나 먹을 도시락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제자들은 다들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어떤 어른도 충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도시락, 볼품없는 아이의 도시락을 붙잡고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 그 결핍된 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됐군요. 당신이 100점은 아니지만, 그렇죠? 100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결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사인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받은 설계도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내놓으면서 그의 성전 건축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알량한 그런 이 세태 속에서요, 다윗과 같은 그런 풍모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어른의 모습.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 나는 차선으로 물러갈게. 네가 이제 최전선으로 가. 그래, 그렇게 가서 네가 열심히 하도록 내가 설계도도 주고, 필요한 백향목도 주고, 필요한 못도 주고, 놋도 주고, 모든 인원들도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그렇게 차선으로 물러가시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지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자신들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서 건축하고, 다 빼서 비전센터 사고, 다 빼서 이것저것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시고 본인들은 뒷선으로 물러가 계신 거예요.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알아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대1 대응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해주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같은 방향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무형의 어떤 것으로, 영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네시아 학생들 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몇 가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집에도 좀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하셔서 다들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감사한 것이, 그건 뭐 누가 한다고 막 크게 방 걸어놓고 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일 지나가면 또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는 그 보배로운 마음들, 이걸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으로 하여금 최상의 길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차상의 길,
그 다음의 길을 통해서 아들의 문을 열고 솔로몬의 앞날을 정통 위에 세우고 성전을 짓는 영예를 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면모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밀어주시고 후손으로 빠지시고, 밀어주시고 후손으로 빠지시고. 그래서 늘 보면 최상은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차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기도하시고 자신의 것들을 내놓으시고 몸으로 헌신하시고 하신 그런 분들이 지난 87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최절정보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죠? 그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거룩하고 품위 있고 넉넉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100이 안 돼서 아쉬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100이 아니라 90이 되고 80이 되고 그것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